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알고 그 예수를 떠받들어들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멀리 동방박사가 와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어느 누구 하나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이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소망. 이 소망은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몇천 년을 두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압받는 세상에서 정말로 구원을 주시고 자유롭게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이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3대 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왕이 없어지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하면서 다 봤을 때 모든 나라들은 크든 작든 큰 족속 작은 족속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 왕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부러운 겁니다. 왕이 있으면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소집하기도 하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나라 체계가 움직이는데 자기네들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야, 내가 왕인데 너희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느냐? 너희들 어렵고 힘들고 모든 전쟁 가운데 누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왕이 필요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게 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왕이 왔는데 3대를 넘기면서부터는 왕이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즉 왕이 분열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성경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대단한 점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왕을 해먹은 일씨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씨 왕조 조선 이시 2조 500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서도 이런 유례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3대를 해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일씨들이 조선 왕조를 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다스린 이 통치의 역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2조 왕조 500년 동안에 모든 것을 왕이 움직이고 말한 것마다 전부 다 기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것.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이 진리라까지 할 수 없지만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시 왕조가 500년 동안을 이렇게 내리 해먹을 수 있었는가에 보면 모든 왕의 세세한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할까요? 아침 7시에 기상하시다. 7시 15분에 화장실 가시다. 7시 23분에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몇 시에 세면을 하시다. 몇 시에 뭘 잡수시다. 하루 종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으로 따지면 분 단위로 적어댔으니 왕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 전부 다 이게 보관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500년을 해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은 뭘 했는지 행적을 모르잖아. 뭘 했는지 행적이 몰라가지고 그 행적 때문에 온 난리가 이렇게 나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조 500년 우리가 해먹은 역사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방인도 아닌데 사실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도 항상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에 갈 때에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물 한 잔 주시오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오시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막상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성탄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몇천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의 입에 의탁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기다렸지만 막상 왔을 때 어땠나요? 반대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포악하게 행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하면 아기 예수는 말구육간에 나셔서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성탄이 되면 겸손하고 더 낮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날 데가 없어서 거기서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서 애 낳았어요? 마리아가? 겸손해서 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제공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 총독이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조사하라는 바람에 일시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지에 온 사람들로 인하여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삭이 돼서 부르짖는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준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남편이 요셉이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또 얼마나 여관 주인은 다니면서 이 여인에게 누가 좀 대신 방을 양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여인의 비명과 부르짖음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아기는 나오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난 거예요.
겸손해서 마구간에 난 게 아니고 인간들의 냉재 때문에 마구간에 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것은 아마 지금도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염려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과연 나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를 위로했고 그를 쌓아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가 낫다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낫다는 소문을,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틈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젖먹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실패하니까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아기 예수 살리는 거 다급할 거 아니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방박사가 준 예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챙겨가지고 그대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게,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는 그 태어난 지경에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것, 어린아이들의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반대하고 배척했다는 것, 이게 성탄의 2000년 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게 성탄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목적을 성탄의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성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정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똑같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나타났지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참 이거 우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알고 그 예수를 떠받들어들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멀리 동방박사가 와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어느 누가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출산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내면의 싸움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혼한 요셉이 그 안에 데려왔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각방을 쓰면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 요셉의 마음에 그 응어리지고 해결 안 된 그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목자들을 불러다가 천사들이 천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으니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셀프 축하하게 해주신 거예요. 셀프 축하라고 아시죠? 알아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축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가서 너들 쟤들 끌어다가 갔다가 영광 돌리게 해라. 목자들이 와서 정말로 천사가 나타난 것과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것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신 게 이게 2000년 전 여러분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사역하실 땐 또 어땠나요? 사역하실 때는 받아들였나요? 고향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서 심하게 2번을 배척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를 그냥 지금으로 옛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멍석말이 해다가 그냥 벼랑 끝에다 갖다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어떻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할 때 예수는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화에 보세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지나서 가요? 왜? 동네 사람들에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개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할 사명을 받고 왔으니 그 사명 이루시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좀 부끄러운 모습 보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 끝끝내 올가미 씌우고 거짓 증거로 뒤집어 씌워서 행악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것. 이게 2000년 전 성탄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시죠.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 13절 보세요.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 알게 되는 것은 혈육 육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민족에게는 배척당하셨습니다. 성탄을 그 땅은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11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억울해서 일을 간다는 내가 너 원수 갚지 못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을까라고 해서 저 음부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반대했고 그 땅은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방인이었던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2005년도보다 2015년 작년이죠. 작년이 인구주택 총조사해서 각 총조란을 조사를 했는데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123만 명이 증가를 해서 현재 기독교 인구는 967만 6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 무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이 믿는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은 종교 집단들 있는데 천주교는 2001년도에 501만 5천 명에서 389만 명으로 떨어져서 천주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불교는 1058만 8천 명에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761만 9천 명으로 쭉 떨어져서 불교계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천주교, 불교계 쭉쭉 떨어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교인들은 104만 명에서 작년 기준으로 76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방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어떤 나라, 해 뜨는 나라, 그 동방의 나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 반도, 그 땅에서는 민족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주일마다 성경을 끼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민족이 됐으니 이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심이 지당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죄와 벌, 심판과 영생, 기준은 그 중심추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낳고 이제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받았을 때 그 성전 안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 아기를 끌어안고 감탄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받사오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받고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받으러 왔을 때 딱 보고 대본에 알아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받사오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두가 다 못된 것들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쥐뿔이나 뭘 알아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처먹고 백성들의 피나 이런 거나 뽑아먹을 줄 알았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진 못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남한 말을 했다고 결국에는 모함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는, 그것이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 아기를 끌어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인은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 악인은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패하고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흥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기준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별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구별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고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으나 2000년 전 성탄 그 땅은 반대했으나 우리 이민족은 쌍수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받은 나라, 마지막 영적인 대제사장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감격스러운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금년 성탄 이 맞으면서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감사 때문에 다른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극복하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지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죽이시면 죽이시고 부르시면 부르시고 놔둘래면 놔두시고.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엄마만 보이면 되고 엄마 품이면 족합니다. 엄마가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 젖먹이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거지가 상관없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품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주관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금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영광의 감사를 돌려드리는 마음속에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